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60년경 제2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완성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예루살렘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인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말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6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였었다 라는 것은요, 과거에만 사랑했다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의아해하면서 반문합니다. 특히 뭐라고 반문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입증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아해하는 질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 2절 후반절부터 3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로 하여금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신약을 넘어 살고 있는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초반절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러운 떡과 흠 있는 동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것, 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흠 없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희생제물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흠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총독에게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총독이 그 선물을 받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능멸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겠냐? 라고 말라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아도 화를 낼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라기 1장 9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짧습니다. 할라라고 말합니다. 이 할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간청하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할라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은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찮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능멸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엉터리 같은 예배가 너무너무 싫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제사장들 중 누구든지 좋으니 제발 성전 문을 꽝 닫아라. 왜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제사를 내가 눈 뜨고 볼 바에는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그 가증스러운 제사를 멈추어라, 그만두어라 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11절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이방 민족들,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장차,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장차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지금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렸던 것과 상대적인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제물을 나에게 드리지만 장차 이방의 사람들, 열방의 모든 족속들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장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각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우베콜 마콤이라고 하는데, 이 우베콜 마콤이라는 것은 각처가 이스라엘의 각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계의 모든 나라의 각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그것도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1장 12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식탁인 예배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특별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것을 그냥 일반 것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요, 평범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특별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대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범한 것은 평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죠? 주일 성수, 예배, 11조와 헌금.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묵상과 기도의 시간.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 것들은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하여 드려지 않는다면 그냥 돈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도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것을, 나의 식탁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어떻게 짓고 있었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배와 제사를 얼마나 우습고 번거롭게 여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곧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계신 분으로 안 여겼으면 그들은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4절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이 1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드렸냐면, 하나님, 만약 제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막상 응답을 받은 후에는 서원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어겼냐? 흠없는 수컷, 가장 좋은 수컷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동물로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행위가 너무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장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그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 1장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리석은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질문을 드립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감히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악순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설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태도, 어리석은 질문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나는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별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간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돈 쓰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도 시간을 내는 것도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예배만 드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싫다고 말씀하시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만 제사를 드리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재정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들은 사랑을 소홀히 여기다 못해 사랑을 아예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식어져 버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인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퍼대기에 엎어서 앞에 끈을 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여행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크고 나자 그거를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갔었던 곳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들이 기억을 못했다고 해서 아이들과 제가 함께 여행 갔던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건 혹은 깨닫지 못했건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디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샘솟듯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뒤를 돌아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적, 그 놀라운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감사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주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어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날들이 축복이며 은혜이며 역사하심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